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신실하고 참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입으로 뱉은 바의 말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지만 아직은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치열하게. 그래야 내가 말한 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싸워서라도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싸움이 필요한 거죠. 알면서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은 모르고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나 선생되려 하지 마라.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다. 왜? 자기는 남들을 잘 가르친다고 가르치면 자기는 그대로 살질 않아. 심판을 받으면 목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조언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 훈계하고 뭔가 조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과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특히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언니, 오빠로서 우리가 동생들, 또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훈계도 하고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요, 부모요, 선배요, 언니, 오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인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21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죠. 두 번째 듣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우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대한 확증을 제시하는 말씀, 우리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일단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우리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확증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 말이 신실하고 참되시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실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해볼게요.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00%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 바로 신실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하게 보신 의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죠? 노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셨고 욥, 그렇죠? 욥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셨죠. 신실한 사람. 100% 하나님이 신뢰하신 거예요. 사탄이 무슨 말을 해서 뭐 내기를 걸든 뭐 간교하게 욥에 대한 부분을 참수하든 간에 하나님은 욥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100% 신뢰하고 살아갈 때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99%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를 채우실 거다라는 믿음이 99%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100%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고 있다? 그게 신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 신의를 신실한 사람으로서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누구에게 소개하려?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내 모든 걸 걸고 보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되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해볼게요.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 그게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게 없다는 거. 투명하다는 거. 100%. 말한 그것이 전부예요. 덜 말하는 것도 없고 더 말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게 참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실. 100% 신뢰야만 하다. 그리고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는 표현은 미혹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말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는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또한 6절에서 선지자들의 영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원문에 보면 따라서 선지자들의 영들, 선지자들의 영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의 영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한 분이잖아. 근데 복수형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선지자들 안에 거하는 성령 이렇게 우리가 많은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 선지자들의 영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매개체가 뭐예요? 매개체라는 것은 둘 사이에 어떤 일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매개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참되시고 신실한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 그것을 바로 선지자들의 영의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 영의 하나님이, 그렇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본문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종들의 말을 결정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신뢰할 만하고 진실된 말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한 말이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갈 승리할 성도들. 미래적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당시 그들도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의 그 첫 번째 독자인 그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은 정말 참되고 신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신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이라는 문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문구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문구는 다니엘 2장 28절과 29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의해 이미 성취된 종말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그 부분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6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이 문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의해 이미 성취된 종말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 일이 이제 완성될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대한 말씀. 그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이처럼 반드시 속히 되어진 일들에 의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거고 지금 22장 6절에 나온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이제는 재림을 통해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2장 6절까지 전체의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십자가의 구속사역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속히. 자, 이 부분은 다시 또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진다.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보라, 주목하라. 하나님이 다시 딱 주목을 시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 5번 사용되고 있어요.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말이 빠진 상태에서는 6번이고 속히라는 말이 표함된 문구는 5번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속히 오리라는 말이 5번 사용되고 있는데 2장 16절과 3장 11절, 22장 7절, 12절, 20절 5개의 본문에서 신속하게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2장 16절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속히 오겠다고 하셨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2장 16절에서는 속히 오겠다. 회개를 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속하게 오시겠다. 주님이. 그래서 이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3장 11절은 무슨 내용이냐?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성도들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하여 오시겠다. 그리고 성찬 예식할 때 임재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쓸 때 3장 11절에서 속히 오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2장에 사용된 12절, 20절은 지금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문맥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초림과 승천 이후에 상시적으로 이 세상에 신속하게 나타나시어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속히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신속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진짜 의심하면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지켜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가 바로 속히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승천하시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상시적으로 오시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로와 격려, 임재, 통치 경험할 수 없어. 이 땅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종교인처럼. 예배는 다 드려. 근데 말씀도 안 읽어. 말씀도 안 들어. 말씀도 하나도 지켜 행하지도 않아. 상시적이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 시기 때마다 찾아오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돌보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약 성경도 보고 신약 성경 다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위로해 주시, 격려해 주시는. 자,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미 표현된 바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딱 결론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아까도 말했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킨다.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복이 있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현재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황계 숭배도 거부해야 되고 우상 숭배도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어떤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절대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아.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작정된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1세기 당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황제 숭배. 그거를 거부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황제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을 것이다. 재차 말씀하고 계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단지 시간적으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시간으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33년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속히 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속히 오신다는 게 거짓말이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상황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긴급함, 긴장감이 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이 말씀을 묶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도둑이 언제 오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시간에 옵니다. 잠자는 시간에 오죠.
우리 깨어있는 시간에는 오지 않습니다. 도둑이 오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도둑 맞을 일이 없겠죠? 미연에 방지를 할 테니까요.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아니라는 마음으로 안주하고 있을 때, 이만하면 됐지, 야 이제 뭔가 이룬 것 같아, 야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한번 좀 누려볼까? 즐겨볼까? 놀아볼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적용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목장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교회 안에 모여도 매일 그런 얘기들밖에 하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에 관한 얘기가 없어.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만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신랑이 좀 늦게 오시자 기름이 이제 떨어진 것을 보고 기름을 구하러 나가죠. 그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십니다. 나중에 그 기름을 주변으로 나간 그 다섯 처녀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나름대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나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전혀 불신자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완전히 주님과 무관한 어떤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며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현실의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시대야. 보고 듣는 것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유튜브부터 해서, 인스타부터 해서, 텔레비부터 해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이제 AI가 이제는 막 곳곳에서 AI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목사님들도 챗봇으로 설교 준비합니다. 요즘에. 그냥 위로가 필요한 말씀 좀 알려줘 그러면 쫙 설교 한 편 만들어줘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챗봇을 설교 준비할 때 이용하는 비율이 68%, 70%예요. 예전처럼 뭐 이렇게 성경 주석을 읽고 연구하고 책을 읽어보면서 막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막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야. 챗봇을 통해서 70%도 정보를 얻는데요. 설교 준비에. 이 젊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러면 100% 의존합니다. 100%. 그 앵무새처럼 이 챗봇이 알려준 그 메시지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영적으로 목회자들도 깨어있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거 치열하게 싸워요. 이거 못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육체가 잠들게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조이자, 좀 더 눕자. 야, 피곤한데 무슨 기도냐? 지금 싸워야 돼. 이겨야 돼. 무릎을 치고 내 뺨을 때려가면서 깨워서 기도해.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가 봐요.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한 존재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가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존재. 어딘가 계시겠지. 그러나 못 느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나 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전혀 이제는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 뿐이지 하나님을 느끼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다른 것에 뺏겼으니까. 내 마음과 시선. 다른 바쁜 일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을 미루거나 중단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왜? 분주한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볼 게 너무 많아. 들을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방송만 틀어도요. 999 채널이 있어요. 999 채널. 한 채널씩만 돌려가면서 그 텔레비를 보려고 해도 다 못 봐. 하루 종일 텔레비 틀어놓고 있어도 다 못 본다니까.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우리 핸드폰을 이제는 손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니다잖아요.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이 손등인가 어디다가 핸드폰을 심어가지고 핸드폰을 여기서 볼 수도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아니라 내 몸에 이식시키는 핸드폰이 이제는 나오는 시대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헛수고 헛일이 될 것입니다. 기름을 적당히 준비한 처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름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아이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분통 터지겠냐고. 우리가 그러면 잘 믿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진짜 억울하겠죠. 깨어있어야 돼.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기쁘게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깨어있어요. 오늘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하신 이 핵심적인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어있어요. 단지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사모하고 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으로 그것들을 전달해준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자, 요한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한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도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이 하늘 천상에서 경배를 받고 계신 것을 받고 그걸 기록하고 증거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면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나? 헷가닥했나? 뭐가 쓰였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를 경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너무나 위대해서 천사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엄청난 그 내용에 압도되어서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예전에 종암교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이런 광경들을 봤었어요. 청년부에. 가끔 그런 얘기를 내가
애들한테 하지만 그 당시는 예배가 찬양이 1시간, 설교가 2시간.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마태복음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친구는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막 듣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압도된. 여러분 말씀 앞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생전에 그 말씀이 확 다가와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확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강력하게.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엎드려지고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막 경배를 하고 울면서. 여러분 지금 요한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해하셨죠?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인지. 자, 천사도 그렇게 이제 말하죠. 9절 말씀을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문구는 요한의 행위에 대해 천사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그러면 안 돼. 물론 천사한테 한 게 아니죠. 천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천사는 자신이 요한과 요한의 형제들, 선지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종이야. 나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천주교는 지금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천사가 직접 말하잖아요. 천사장이야. 천사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서 역할을 하는. 저번 주에 우리 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큼의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러나 경배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천사가 직접 말하잖아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야.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천사 숭배? 어디 천사를 숭배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천사. 자,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이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은 100%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된 말씀입니다. 이루신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지켜 행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감동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 할 것들을 보이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 대언자 역할을 한 거죠. 천사.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성도들에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5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받았든지 그 말씀을 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승리자로서 멸류관을 씌우시고 영광을 씌워주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떤 자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시느냐.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든 바람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임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물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만물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통치와 더불어 또 다른 통치, 특별한 통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지켜 행하겠어?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겠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어머니하고 이제 사랑할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내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놔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죠.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을 때 통화 녹음을 들을. 그리고 또 들을 때 놓쳤던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그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당부했던 옛날에는 잔소리처럼 들렸던 말이 지금은 정말 나를 위해 해주시는 말로 다가와. 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세상 어느 누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던지는 말은 나는 잔소리처럼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해도 막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로 나는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나이가 먹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말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와요. 책망의 말씀조차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놓칠 수가 없고 이젠 누구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회사도 도구일 뿐이야. 여러분을 먹게 하고 살게 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 큐티하지 말라고 해도 큐티를 제일 먼저 하게 돼 있어. 유튜브를 안 보더라도 큐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안 보더라도 성경을 읽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2시간, 3시간, 4시간 대화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대화할수록 더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깊은 대화를 나눌수록 정말 더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이다. 그리고 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거야. 왜?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이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